네, 오늘은 조용히 끝까지 제대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작동해지는 원리는, 대표적인 원리는 바로 이제 섬김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원리를 이 땅 가운데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원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셨고 또 삶으로 그 모습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이 섬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초림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섬김의 원리로, 그 섬김의 원리로 움직이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이제 마하나임에서 모든 이제 사건을 정리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과 같이 그 옆에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바르실레가 보여주었던 이상적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우리가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르실레는 이렇게 소개가 되죠. 길르앗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개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어디 출신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만으로 지금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것보다 더 많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길르앗 사람이고 부자였고 나이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보기에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큰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일에 조금은 수월하게 좀 그렇게 섬길 수도, 인색하지 않게 섬길 수 있었던 환경도 있었겠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입장은요, 이 다윗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에는 다윗의 입장이 그리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마하나임의 왕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방문차 들린 것이 아니라 쫓겨서 온 것이 지금 다윗의 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도망쳐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쳐서 마하나임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르실레가 이런 다윗을 도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냥 후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남는 것이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니라 후에 다윗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위험이 될 줄 알고도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고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혹 압살롬이 반역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후에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바르실레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반역의 입장에 또 설 수 있었던 행위가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르실레는 그냥 다윗을 돕게 됩니다. 공개하였다,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르실레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도왔을 때 지금 현재 마하나임에 온 다윗을 도우면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자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지금 다윗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요, 이 섬김의 모습이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을 섬겼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 사람은 그렇게 내가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으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계산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모습과 세상의 방법이 뒤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한 만큼 받는다라는 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방법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또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뒤죽박죽 혼합이 되어져가지고 섬기면 그냥 헌신적으로 가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베푸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혼합이 되어져서 우리의 섬김이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계산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이만큼 받지 않을까? 이것을 해야 내가 꼭 이 사람을 섬겨야 될까? 이런 계산적인 방법들이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혼합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적인 섬김에 익숙한 자들은요, 오늘 이 바르실레의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요, 쫓겨난 왕을 돕는다라는 것은요, 바르실레에게 이익이 될 것이 전혀 없거든요. 위험이 되면 위험이 되었지 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인 섬김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은 오늘 바르실레의 섬김의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르실레가 계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다윗을 섬겼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인정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는 삶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어떠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섬김의 모습들, 그 원리대로 살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계산기 두드리면서 섬기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셔요.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렸거든요. 그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삭개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이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삭개오의 그런 어떤 평판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리였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건 그가 어떤 식으로 취급받던지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부르고 수군수군대는 거 이런 거 계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삭개오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현 상황을 보고 주변을 보고 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요, 계산기 다 두드려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해서 하는 것은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면 이 섬기는 것, 그냥 가서 헌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고요. 오늘 이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어떤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것과 희석되고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섬겨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되고 물질로 섬겨야 되고 나의 삶으로 섬겨야 할 분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자를 보여주시고 물질로 도와야 될 자를 보여주시고 삶으로 헌신해서 도와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섬김의 원리거든요. 그 섬김의 원리대로 가서 섬기고 살아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수암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가서 헌신하시면 돼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섬기는 것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셔서 섬기실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각자 개인의 삶이 되실 것이고 공동체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르실레가 여러분 다윗을 섬겼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또 하나의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아멘.
이제 바르실레의 섬김을 받고요.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상황이 다 정리가 돼요. 압살롬도 죽고 모든 반역이 정리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르실레가 듣고요. 이 로글림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이 바르실레를 보고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정착지로 옮겨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받은 섬김이 너무나 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큰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를 섬겼던 바르실레의 섬김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갖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여러분, 바르실레가요, 이 요청을요 그냥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한 거예요, 왕의 요청을. 이게 다윗과 함께 하기 싫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부담이 될까 봐 좋은 뜻에서 지금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르실레에 섬겼던, 다윗을 섬겼던 그 모습이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이 섬겼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요 또 하나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3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왔다라고 지금 바르실레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로골림에서 내려올 때부터 다윗이 만약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면 나는 안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다윗을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내가 다윗에게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 이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까지였다라는 것을 이 바르실레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다윗을 섬겼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바르실레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물론 이름은 몇 번 언급은 되지만 이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도왔던 이후에는요 바르실레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왕이 요단을 건너간다라는 소식을 듣자 와서 마지막까지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끝까지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바르실레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늙었다, 80세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골림에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까지의 거리가 한 40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40km는 사실 그렇게 벅찬 거리는 아닙니다. 며칠에 걸쳐서 올 수 있는 거리고, 또 심지어는 빨리 온다면은 하루 이틀이면 노력해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지만, 노년의 바르실레라면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노년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동이 점점 불편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거동이 불편했던 바르실레가 마지막까지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로글림에서 지금 요단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끝까지 섬겨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내려왔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까지 섬긴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뜻이 섬기다, 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예배하다라는 여러분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섬기겠다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을 마지막까지 섬겼다라는 이 섬김을요, 어떤 사람을 향한 봉사 섬김의 개념이 아니라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모습, 삶의 예배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르실레를 보면요, 17장에 등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을 섬겼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개하고 물품들 필요를 다 채웠고 그리고 딱 내가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처음에 섬겼고 마지막까지 오늘 로골림에서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섬겼다는 거예요. 노년에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거동이 불편해도요 내려와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윗을 향한 바르실레의 섬김은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도 변함이 없었고 행동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를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주를 만났던 감격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섬김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르실레를 향해서요 성경이 나이가 많았다, 80세다, 늙었다 이런 표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바르실레 표현하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르실레를 볼 때 무엇을 봤느냐? 나이가 많고 늙고 이런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을 끝까지 섬겼다. 로골림에서 내려와서까지도 다윗을 마지막까지 섬겼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80세여도 마지막까지 다윗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다윗을 섬겼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요, 오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여전히 주를 섬겨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에게는요 큰 도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를 위해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기까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마지막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르실레가 처음 다윗을 섬겼을 때와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을 향한 마음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떠십니까? 물론 젊었을 때처럼 주를 섬기는 것이 이제 힘드시겠죠.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처럼 주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섬김의 크기를 좀 줄여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모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몸이 힘드시고 계단 올라오시기 힘드시면 이제 무엇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으면 기도로 이제 섬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섬겨주시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할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아졌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섬김의 파일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줄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마지막까지 주를 향한 섬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우리 이수함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한 섬김
또 주를 향한 섬김이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여러분 조용히 끝까지 제대로란 제목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가는 섬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끝까지 제대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섬김의 재단을 쌓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르실레가 보여준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적 섬김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의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처음과 마지막 변하지 않도록 믿음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재단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